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세상의 혼란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돌면서 굉장히 피곤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표정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매체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프로그램에서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토크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감정에는요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하면서 의사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의사가 정신과 의사래요. 의사지만은 너무 지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 방송 속에서 공황장애나 여러 정신적 장애를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으키면서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알약을 꺼내더니 이거 효과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막상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 연약해요? 정신적으로요? 연약해요. 자신들이 때로는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 세상 존재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몇 가지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우리는 살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이나 권력, 그런 이 세상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먼저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성경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이도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여기 10절에 제가 밑줄 그었죠. 하나님은 특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특별해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서부터 무엇까지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 과거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의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실종 사건이요. 이 유나 어린 아이와 그 부모가 실종됐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실은 바닷가에서 차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쭉 그동안 통화나 기록, 인터넷 검색을 보니까 뭐가 적혀 있었어요? 루나 코인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루나 코인 그 가상화폐가 그 비싼 금액이 영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 가상 코인이 떨어지면서 그들의 생명을 저버린 사건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는 코로나 블루, 레드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블랙이래요. 블랙은 얼마나 심각한지 의료진도 이제는 못해요? 치료해 주는 사람도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좌멸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주권과 사단의 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팔을 높이 들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팔을 내릴 때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길 때에는 승리와 보호가 확실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부터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그들이 믿게 됩니다. 여리고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은 이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운명이 마치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멸망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명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그것을 이 성경 안에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실수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아주 작은 성이었고 정말 쉬운 죽 먹기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들이 실패합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오늘 좀 길지만요, 제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렵죠. 근데 잘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기적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완전하게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유대인이고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여길 자가 있고 국률이 여기지 않을 자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봤을 때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이냐,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며 보호와 통치를 이루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참 혼돈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증언 1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어떤 초월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영광과 그분이 위대하고 탁월한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사단의 목적은 성취된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늘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추방당한 것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주제넘게도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기뻐한다. 사단은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그 자신의 멸망이 분명했듯이 그 사람의 멸망도 분명한 것을 안다. 사단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은 자신이 처음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멸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삶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지한 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 실종 사건, 그 가족 실종 사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었던 가정인데 그가 믿었던 가상 코인 뭐 이런 것에 빠져들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꾸 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걸 주변에 봤대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수면제를 복용해서 가족이 집단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여러분의 돈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상코인이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바울이 실은 이 배를 타고 이 선교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금 여기 그림처럼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 이런 상황이 드시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절망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희망마저 못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파괴될 뿐이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하면 믿을 사람 있습니까? 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쁘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믿냐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한 명도 죽지 않게끔 배만 망가지게끔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만 읽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야 바울아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가이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 너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자는 내가 너의 손에 붙일 테니까 그들도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세상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비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과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있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반드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요 앞으로 있었을 일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란 말을 쓰고요. 성경 안에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할 때요 반드시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날 만났어도 400년 후에 있는 일을 반드시 그 일 내가 너희들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일은 변함없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미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무엇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에 이런 말씀 성경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대요. 뭐 이스라엘만 통치하신대요? 아니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것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사건의 4장의 사건이 이 주권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꿈을 이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꿈을 꿨는데 굉장히 하늘 높이 솟은 나무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순찰자가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듣냐면 여기 성경절에요. 이 순찰자가 한 말을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사건 속에서 왜 이것을 나무를 베어버리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다스리신다고요? 사람의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깨닫게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알기 원했습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통치자께서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 12개월 딱 지난 1년 후에 그 다니엘에게 그 경고 잘 듣다가 이제 다시 교만해져서 바벨론을 쫙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은 역사적으로도 이게 11년도에 통치 11년 기간이거든요. 10년 동안 나라를 짓밟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엄청난 이 바벨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한 거를 자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서 그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짐승처럼 미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쉐이 박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년 동안 미치는데요. 윌리엄 쉐이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을 대표한 바벨론 왕의 상징처럼 자신을 거의 반쯤 신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좀만 잘하고 그러면 무엇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교만이요? 신점이요. 이게 왜 위험한 일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교회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해서 거의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한 이런 모습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조금만 잘 되고 뭔가 내가 좀 형편이 낫고 남보다 좀 나으면 무엇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까? 교만해지고, 이걸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고 교만해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맹렬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매우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아주 제가 계시록 13장과 이렇게 다니엘서를 비교하면 매우 유사한 장면들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이 다시 살고 그 복합적 짐승과 그리고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 합쳐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이 강력함을 더 이상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 강력한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이 정신 누구의 정신입니까? 지금 사단의 정신이면서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의 정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바벨론의 정신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단의 정신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세상이요 많은 재앙 속에 살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난,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자꾸 이 신문과 뉴스 미디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마치 사단이 진짜 이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못하려고 했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것 같이 마치 사단이 짐승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 속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자신이 빼앗은 이 지구를 돌려주겠다라고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28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오늘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이유를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하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이 왕이 다시 견고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이 세계를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처방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치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세상적인 그리고 이 사단이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작은 뿔이 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제가 말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죄악들을 사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평안하고 장구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런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10년, 느부갓네살 왕년 10년, 11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가 그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나라를 포로 삼고 짓밟고 죽이고 이런 장면들을 다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뭐 했을까요? 염려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가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7년 동안 미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나라가 그 이유가 더 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교우님이요, 저희 교회 교우님은 아니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우님이 저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여러 가지 음모론과 너무 세상이 이제 종말에 가까워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피신해야 되지 않았나요?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사단도 마지막 때 이 작은 뿔로서 이 로마 교회로서 많은 일들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뭐 유튜브로 마지막 종말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막 후련하십니까? 막 신이 나십니까? 아니면 뭐가 더 생깁니까? 제가 그분 딱 보니까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우리 그 예언의 신이나 그동안 기록하는 것에 뭐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어떤 내용이 없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두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으면서 거기에 나오라는 계시를 받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2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프리메이슨이나 기타 다른 결사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의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은 바로 여기에 인용된 성경절들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일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신 바 권고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유의해야만 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맞습니다. 사단은 활동하고 그리고 어쩌면 뭐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거기를 집중하다 보면은 무엇이 자꾸 느껴지냐면은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단이 마치 자신의 주권인 양 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계시록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의 예언을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냐면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뭘 깨닫기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걸 깨닫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낙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편에 서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이 적이 없다라고 찬양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바벨론이 무엇했다고요? 무너졌다. 이미 패배했고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엇하는 걸 아십니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의지하고 어디에 희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보다도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멸망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국민 앞에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좀만 더 읽겠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그냥 안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확대경에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셰이 박사가 연구한 건데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4장의 교만과 결과들을 언급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다음에 다니엘서 5장 사건은 벨사살 왕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사건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다시 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 쓴 것을 해석해 주는데 왜 해석해 주냐면 바로 벨사살 왕은 그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4장과 다니엘서 4장과 5장을 본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벨사살 왕같이 이 세상의 권력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윌리엄 셰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해 준 경험을 해줬지만 벨사살 왕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그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라를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사로 옮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 책을 펴 놓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윌리엄 셰이 박사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했던 그 시기, 이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덱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시라는 글을 썼던 그 시기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이 사건들은 또 다른 재미있는 사항을 보여줍니다. 티시리 월은 히브리인들에게 대속제일이 바벨론 도성에 함락되기 꼭 5일 전에 있었습니다. 대속제일은 바로 이 1년의 역사 속에서 있는 마지막 명절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마지막 장면의 심판의 장면에 날이 대속제일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멸망에 손이 나온 게 언제 있었냐면 대속제일이 끝나고 나서 5일 뒤에 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내렸겠는가? 대속제일보다 더 적합한 시기가 없었을 것이다. 윌리엄 셰이 박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속제일이 끝난 5일 후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 보다가 각시대 대쟁투를 보게 됐어요. 각시대 대쟁투에서 이제 하나님 주권을 계속 찾다가 뭐가 있냐면은 귀중한 시간을 여기 각시대 대쟁투 488페이지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남은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 사치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아까 이 멸망에 대해서 윌리엄 셰이 박사가 이렇게 보니까 대속제일을 얘기했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못 해야 된다고요? 조사 심판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사 심판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제일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간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무너졌을 때 결국 그가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았지만 벨사살 왕은 대속죄일이 끝나고 마지막 그가 변화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멸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의 재림 교인들도 이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실은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한참 전에 이런 음모론에 너무 빠져 있는 교우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도 맞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치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이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었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재림교인들,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대 대쟁 2의 630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원수들이 수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수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이 재림이 마치 이 사단이, 그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많은 그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악한 자들은 기뻐 날뛰며 조롱한다.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곱과 같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한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고, 그리고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받은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느꼈던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실은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베를린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고고학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성벽을 다 뜯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에 있는 걸 뜯어와가지고 1900년 초반 때, 그래서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름다운 성벽과 웅장한 성벽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내가 했어. 자만심과 교만심, 화려함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거의 영혼을 잃을 뻔했던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세상이 우리를 매료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똑같은 유혹에 빠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마치 강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호소하시면서 깨닫기 원하신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모두 바라보시고 그 구원을 받으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며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